오늘 말씀은 재앙 속에서 만나는 구원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나누고 있지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애굽인에게는 심판이며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구원이며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유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저주의 인생입니다. 이 저녁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셨습니까? 슬픔이 찾아오셨습니까? 걱정이 찾아오셨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나를 채워주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저주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했듯이 우리의 삶도 예배 가운데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위로로 변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죽음이 구원으로 변하는 은혜가 이 저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8번째와 9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 재앙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어떤 재앙을 내려요?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드리겠다. 메뚜기를 애굽 땅에 보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침묵했던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청해요. 그냥 히브리인들을 내보내길 원합니다. 왕이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래요, 지금 오히려 이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 재앙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끊임없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뚜기 떼가 두려워요. 이제 메뚜기 떼가 찾아온다니까 그 심판이 두렵습니다. 모세도 하나님도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바로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발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보내세요.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는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요, 여전히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너희 모두 광야로 가서 예배 드려. 그 대신 애들은 놓고 갔다 와. 그러니까 여전히 히브리인들을 보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돌아오라는 뜻이죠. 모세가 이 말에 반응하지 않자 어림없다는 말로 모세를 쫓아냅니다.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때 애굽에 메뚜기 떼가 몰려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4절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메뚜기 떼가 몰려온 곳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떼를 이집트로 들어가게 했고, 다시 서풍, 이 한이 바람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로 몰았어요. 이게 열대 전선의 바람 방향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들을 이쪽으로 보냈대요. 그런데 이 시기가 3월에서 4월 사이인데요, 놀랍게도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이런 동풍이 전혀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계절에는 불지 않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풍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았던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계절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살았으니까요. 우리도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사계절을 대비하잖아요. 이제 곧 겨울이 올 것 같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뜨거운 동풍, 뜨거운 바람이 메뚜기 떼를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적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요. 이 메뚜기 떼가 애굽에 몰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우박을 피한 농작물,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이 피해를 입습니다.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메뚜기 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제가 2020년 5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를 보니까 메뚜기 떼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죽어도 죽지 않고 놔두면 끊임없이 불어나는 재앙이다. 마치 영화의 좀비와 같은 존재가 메뚜기 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019년 12월부터 아프리카에서 그 메뚜기 떼가 창궐했어요. 아프리카 동북부를 시작으로 인도, 파키스탄을 강타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강타했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저 날아다니는 게 새가 아니고 메뚜기 떼입니다. 저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것들을 다 먹어요. 이 메뚜기 떼가 되게 신기한 것은 메뚜기가 혼자 있을 때는요 혼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녹색이에요. 그런데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들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하면서 그들이 힘을 얻어요. 황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곡식이 사라지고 메뚜기 떼가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 다 먹어치운대요. 우리 다음 화면 보내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메뚜기 떼 보이세요? 얼마나인지? 저게 황충 메뚜기입니다. 저런 메뚜기가 다 먹어치운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를 다 먹고 남은 저 자국이거든요. 2019년 당시 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약 300평에 약 8천만 마리가 군집했대요. 그래서 이들이 먹은 게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먹어버린대요. 엄청나죠. 게다가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번에 300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00개 알이 태어나면은 갓 태어난 육충들은요 얼마나 잘 먹는지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먹는데요. 성인들은 자기 몸무게처럼 먹는데, 그런데 이 당시 이 피해로 2019년 당시 에티오피아는요 20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잃었고 35만 6천 통에 달하는 농작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메뚜기 떼가 등장했어요. 2014년도 해남에 발생했는데 4에서 6cm 정도 우리나라에 사는 메뚜기 떼가 갑자기 늘어나서 초반에 살충제를 열심히 뿌려서 3일 만에 잡았다고 합니다. 그때 뭐 25헥타르 정도 피해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신기한 게 이 메뚜기 떼가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하게 있는데 약한데 막 같이 모여 있으면 이들이 변한대요. 키울 때도 같이 모아서 키우면 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3명 이상 모이면 무서운지 모른다. 3명 이상 모이면 사고를 많이 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3명 이상 모이면 세상이 무서운지 모르겠구나. 우리 주변이 변하겠구나. 저는 이런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저녁 우리가 복음으로 변합시다. 메뚜기 떼보다 무서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를 축복합니다.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메뚜기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 땅의 황폐화를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일강의 축복이 사라졌습니다. 그 땅에는 이제요 황폐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땅의 모든 작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우박으로 망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이 메뚜기 떼에 은해서 모두 사라졌어요. 바로가 그러자 또 반응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완악한 바로가 드디어 반응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해라.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진짜 회개했을까요? 아니지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래 그 완악한 모습,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생각이 없는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은즉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완악함, 우리가 매주 얘기했듯이 바로의 원래 모습대로 그냥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신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그 바로의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터치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었다. 그 모습으로 원래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모습이 원래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마치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에 언제 자주 찾아옵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찾으면 신기하게 교회에 오는 횟수가 늘어요. 안 그렇습니까? 평안하면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평안할 때 교회를 자주 오는 사람입니다. 그게 평안한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필요할 때만 찾는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를 상관없어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우상들을 섬기며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때마다 나에게 축복해 줄 우상을 찾듯이 우리 역시 그 모습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재앙을 보여주십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래요, 바로야, 언제까지 버틸 거니?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너는 애굽의 왕이고 사람들은 너를 신으로 모시고 있지만 너 역시 한 사람의 이름에 불과해. 너의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그만 겸손해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오늘 8번째죠,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제 그만 돌아와라. 사실 하나님은요, 바로가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향해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신하들은요 마음을 돌렸어요. 바로에게 탄원합니다. 왕이시여, 그냥 히브리인들 보내시지요.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못해요.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이 아깝고 그들이 너무 아까워요. 자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문제가 생기면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놓아버리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완악한 그 상태요. 그러자 9번째 재앙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흑암의 재앙입니다. 어둠이 3일 동안 내립니다. 낮이 없지요. 3일 내내 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한 3일 어떻게 지낼까요? 얼마나 아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괜찮겠죠. 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전기가 끊어진 3일간 어떨까요? 예, 괜찮겠죠. 초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것도 한두 번이죠. 초가 다 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전기불을 켜지 못하고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요. 보조 배터리도 다 떨어져요. 이제 빛이 없어집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재앙이 내린다면 더 길게 가겠죠. 이제는요, 어둠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둠밖에 없어서 내가 무엇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앞을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빛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믿었던 태양신, 매일 아침 떠올랐던 그 태양이 오늘부터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도 결국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고 태양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의지했던, 자신이 소망했던 그 바로에게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바로까지도 이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소망은 대부분 돈이라고 이야기하죠.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에 집중하는 시대예요. 모두가 이것에 눈을 켜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 물질이 영원합니까? 이 물질이 어때요? 계속 내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고요, 욕심 부리면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불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한, 그저 한낱 썩어져 가고 한낱 풀처럼 무너져 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소망을 두라.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언제든 빛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돈도 여러분, 나라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 돈은요, 다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이 물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내가 영원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라. 너의 삶에서 출애굽하라. 주님이 너의 소망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소망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 소망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소망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에게도 물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물질에 끌리는 삶은요, 결국 허망한 삶이에요. 결국 그의 인생 같아 좋은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죽어도 자식들은 싸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또 돈 있다고 하면 자식들은 왜 더 많이 안 주냐고 더 그러고요. 여러분, 있을 때 잘 쓰시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줘서 뭐해요? 있을 때 잘 살아야죠.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살 겁니다. 참고로 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애들한테 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20살 때 독립해라. 아메리칸 마인드로 너는 20살 때 독립해야 된다 라고 지금부터 주입하고 있어요. 너의 살 길을 찾아라. 우리는 20살 때부터 자유롭게 살 거다. 너희는 독립해야 된다라고 지금부터 주입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려놓고 붙잡을 건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세상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너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밝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 자신들이 갖지 못하는 것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가치를 압니다. 아멘. 그 주님의 가치를, 그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두울지라도 소망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빛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어둠을 탈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 붙잡으면 그때서야 우리는 탈출할 수 있어요. 이 출애굽은요, 주님 손을 붙잡지 않고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삶을 보겠지만 주님 손을 놓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주님 손을 붙잡지 않습니까? 주님 손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데요. 이 땅의 삶은요, 출애굽의 삶,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 구원을 향하는 여정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나에게 모든 일을 맡겨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 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인지 바로 그들의 자녀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신하들은 알게 됩니다. 신하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뜻도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에 맞게,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였을 때 그 목적에 맞게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도록 그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그 계획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출애굽한다면 어떤 걸 해야겠죠? 자유롭게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금요일 저녁 이 자리에 남아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요, 어둠에서 빛을 얻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은요 말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어둠을 향해 나가요. 돈을 더 얻어야 돼. 너의 물질 가운데 희망이 있어. 물질 가운데 소망이 있어. 이것을 위해 살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죠.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어. 그 삶을 살아가면 너의 삶이 망가질 거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다시 주님을 붙잡게 만듭니다. 주님은요 오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애굽 가운데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였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셨어요. 지금 주님은요 우리의 상황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저녁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내 문제도, 내 환경도, 내 걱정도, 내 근심도, 잘 풀리지 않는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주님께 집중하면요 그 순간 은혜가 임합니다. 내 상처 입은 마음이 아니라, 내 아픈 상황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요. 내 상황 가운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힘을 부어주시고 감사를 부어주시고 시선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주님 손을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면서 이 저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우리 조용하게 고백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모든 주님이 다 아세요.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아멘 그가 들으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달라고, 온전히 주의 구배에서 온전히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몰하게 해달라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